창세기 6장부터 성경은 노아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을까요? 120년 동안. 여러분,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설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주목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 배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말씀대로 붙들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1장에서 12장까지가 원역사거든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부분에 있어서 노아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시면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됐죠. 8장으로 가면 그 홍수가 이제 그치게 되고, 9장으로 가면 하나님과 노아가 서로 새로운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고,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창세기에는 노아의 삶 속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영적 새로운 가문의 시작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노아로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있었던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 물로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싹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귀한 명령 앞에 그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인공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말이죠, 누가 승리를 할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힘있게 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이룩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떠나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장로로 봤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삶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을 하셨어요. 기억. 수요일 날이 되면은 히브리어를 조금씩 배우는 시간이 될 터인데, 듣고 잊어버리셔도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만큼은 좀 우리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히브리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한번 해보실까요? 자카르. 이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권념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번역에서는 기억했다, 영어로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권념하셨고 하나님이 자카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축복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억을 해 주어도 하나님이 난 널 몰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노아하고 그 방주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기억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누가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를 만날 수 있거든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쏜살같이 왔죠. 와봤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단했나요? 앞에 있는 뽕나무를, 자기의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 거예요. 참 그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멋진 삶의 태도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뭔가를 붙든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처럼 큰 축복이 없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저는 그 두 가지의 부사가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예수님이 속히 오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 조금 있다가요, 경치가 끝내주네요. 올라와 보니까 상당히 볼 것도 많고요. 와, 여기 와보니까 소갈머리 없는 사람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참 좋네요. 조금 이따 내려갈게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좋은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 좋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방주 속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짝하라 권념하셨고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1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역사 일구어 가시는가? 기어가사, 갑자기 소리가 왜 줄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하나님이 뭘 하셔요? 바람을 불게 해요.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로아크 흐 또는 크, 그런 발음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로아크.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몇 가지로 번역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로 번역을 하느냐? 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 번역할 때 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로 이제 루하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바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온 지구상을 덮고 있는 이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애고 있는가? 루하크,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람을. 이 바람, 영,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운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은 바람인데 보통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기운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그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예배 시간마다 그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샥 하고 불어서 내 속에 있는 걱정도 하나님이 다 쓸어가시고, 내 속에 있는 눈물도 다 쓸어가시고, 내 속에 있는 한도 다 쓸어가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상처도 이 바람이 불어서 싹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는 힘들게 들어왔지만 예배 마치고 갈 때에는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루하크,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확 하고 지나갔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세상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바람, 김범종. 이게 세상 바람이 하도 많습니다. 춤바람, 도박바람, 그냥 무슨 엑스 애인 바람, 희한한 바람들이 막 불고 막 그러는데, 그런 바람 말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바람, 그 바람이 우리 속에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때 나를 덮고 있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다른 것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그 바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홍해를 지나가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을 영어로 stretch out his hand with a step.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stretch out 했다 이 말이에요. 손을 높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실습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stretch out. 이렇게 하는 것은 스트레치 아웃이 아닙니다. 쫙 뻗는 게 스트레치 아웃이에요. 쫙은 하지 말고 손만 펴시면. 이런 식으로 손을 스트레치 아웃을 했는데, 이것 많이 하면 키가 커요. 내 대에 안 크면 후대라도 커요. 저는 이것을 믿고 가끔 해요. 키가 커라. 그러니까 스트레치 아웃 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냥 스트레치 아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뭘 들고서 스트레치 아웃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했어요. 이스트 윈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차가운 바람이에요? 다시 한번,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갯벌이 있잖아요. 그 갯벌을 만약에 200만 명이 되는 이 군대 숫자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갯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바닷길을 아스팔트를 깔아준 거예요. 다 말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드라이 헤어기로 다 말려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리고 물을 어떻게 없애고 있는가? 루하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홍수에 덮고 있는 이 물을 하나님의 제거를 시켜주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적인 물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다 말라주시고 다 사그라지도록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볼까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이제는 뭐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어요.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2절에 그치고 3절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마침내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디 산에 머물러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여기 아라랏산 하면 대개 이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산, 이게 이라크의 북부 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북부 쪽에 위치해져 있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가 고대 근동 사회인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신들의 산, 신들의 산. 예를 들면 한국의 용문산 하면 용문산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에서도 온갖 잡신들이 몰려져 있는 산 중에 하나가 모악산입니다. 그래서 모악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살아나온 사람이 대한민국을 잡습니다. 그래서 모악산에 가시면 아주 독특한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모악산에. 즉 그런 것처럼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들의 집합된 집결 장소예요. 그러면 거기에 왜 방주가 머물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상은 별거 아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 다음에 6절에 보실까요? 며칠이 지나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40일이 지나서, 성경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40.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숫자 또는 영적 숫자, spiritual number라고 그래요. 4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그러니까 4라고 하는 숫자에 40은 4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대한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4, 인간적인 숫자에다 열을 더했으니까 얼마나 완벽한 인간적인 숫자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고통에 대한 숫자입니다. 고통과 방황의 숫자가 40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생활을 했죠? 40년. 그런데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그 40일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40일에 6절에 40일 후에, 그 이야기예요. 지나서라는 이야기는 after 40 days, 40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든지 이 고통의 시작이 있으면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40일이 되면 고통이 끝난다 이거예요. 터널이 있으면은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터널의 시작이 있으면 터널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있으면 돼요. 40일 후에는 노아가 창문을 여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아파도 그때를 채우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고통은 끝납니다. 7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리고 비둘기를 내놓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가 다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냥 자기 세상으로. 얼마나, 까마귀가 주로 먹는 음식이 뭐예요? 썩은 거잖아요. 부패된 거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까마귀는 완전히 자기 세상이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다니다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주로 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비둘기 이제 그 다음 절에 비둘기잖아요.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며,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고. 까마귀 같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까마귀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는 연약함의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비둘기 타입의 인간이에요. 비둘기가 다시 오잖아요. 방주로 오니까 다시 비둘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므로. 12절 또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 보시면은 after 40 days, 40일 후에, 10절에 보시면은 또 7일을 기다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뭔가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헌신으로 뿌리고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김장을 해서 금방 먹는 그 맛도 기가 막히죠. 그죠? 금방 버물러서 군산 성곽교회 담임 목사는 그런 걸 또 좋아한대요. 금방 버물러서 풋성주가 나는 그 김치 맛 끝내주잖아요. 쥐어 터진 것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그런데 김치의 고유의 맛은 그 맛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성된 거예요. 제가 계곡리에 살면서 땅에 다 묻었어요. 도가지를 파서. 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땅에 깊이 파서 항아리를 갖다가 묻고 그리고 김치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지푸라기까지 얻어다가 위에다가 싸가지고 흉내는 다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여름이 아니죠, 봄이죠. 봄에 그것을 딱 꺼내서 봤더니 세상에 신김치보다도 더 안 시었어. 그 참 신통하대요. 땅에 있으니까 이게 안 신 거예요. 땅의 기운으로. 그래서 그 김치를 한번 먹어보는데 와, 세상에 대한민국의 최고로 맛있는 김치를 내가 그때 먹어봤어요. 숙성된 거예요. 숙성된 거. 그 숙성된 맛이 날 때까지 참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속해서 4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601년 첫째 달, 601년은 노아의 나이를 말합니다. 노아가 601세 된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거쳤더니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땅이 어때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이 땅이 마를 때까지 뭐가 계속해서 불었어요? 이게 부른 거예요. 자, 루아크, 이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마를 때까지, 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민족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3.1 운동 만세 사건을 일으키게 된 동력이 된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위세 앞에 눌려서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군산 지역에 살면서 그런 흔적을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대 역사 박물관 거리 뭐가 그게 다 일본의 잔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그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리라하고 고통을 당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속에서 1907년 성령의 바람이 우리 민족 안에 불어서 그 민족 혼을 깨워준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도록 해준 것이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3.1 운동 만세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과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그린 두 가지 지도를 딱 합치면 똑같아요. 교회가 있는 곳이 만세 운동이 터진 장소예요. 교인들이 만세 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가,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역사가 세계 역사 앞에 한국은 안 죽었다, 한국은 살아있다, 그걸 전 세계 앞에 외친 것이 3.1 운동 사건 아닙니까? 그 3.1 운동의 역사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안에 이런 바람이 하나님께서 다 불어넣어 주셔서, 특히 우리는 지금 남북한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갈라선 지 지금 100년, 세계 지금 모든 그 나라 가운데 같은 동족이 서로 지금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서로 갈라져 있는 역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남북 간에 갈라진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무슨 뜻인가? 와이암이라고 하는 세계 열방 기구를 만든 로넨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작년에 한국에 와서 참 가슴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그분이 와서 전하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남북한 통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북한 통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소련이 붕괴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독일의 그 동독과 서독의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거기 한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회, 그 기도회가 시발점이 돼서 동독과 서독의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한국을 놓고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통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14절의 말씀대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바람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부르니까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은 다 살은 거예요. 그러면 방주 밖에 있었던 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무엇만 빼고? 물고기는 물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물고기가 아닌, 그러니까 물 밖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많을수록 더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고 또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기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단을 쌓았어요. 여기에 단을 쌓았다. 그게 바로 뭘까요? 구약 성경 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렸고, 직무로 말하면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첫째 딱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을 하더라도 꼭 예배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도 먼저 예배가 먼저. 만약에 주의 종들이 바쁘어서 아니면 잘 계획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리고,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가 첫째예요. 예배. 그래서 딱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예배거든요. 지금 여기 노아가 제단을 쌓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방주 속에 들어있었던 노아 식구가 모두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면 예배 인도하는 노아 빼고 거기에 참석한 예배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7명. 7명 놓고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예배요. 뭐 숫자가 많으면 예배고 숫자가 작으면 예배가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금방 태어난 애기하고 소리하고 같이, 그것도 차고에 방을 꾸며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설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교인 한 사람이 영아부 친구를 돌보시느라고, 그 영아부 그 아이가 자꾸 측은대니까 그냥 식사 시간이 되니까 막 응앙응앙 하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아부 친구를 돌보시느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밀크통을 꺼내서 그냥 공급을 하시느라고 예배 집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가장 힘든 것은 헌금이 안 나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예배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누구에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보세요, 그래 제단을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써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팍 태우잖아요. 태우면 연기가 팍 올라가. 이 향기라고는 설명으로 아로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로마, 가끔 쓰는 단어예요. 향기가 돼서 팍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와, 좋다, 와,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 좋다, 야, 행복하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연습해서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막 들으면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찬양을 딱 받고서 하나님이 좋다, 참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를 올리면 그 아로마, 그 향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으시면서 야, 참 좋다, 참 행복하다. 내가 저것 때문에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스스로가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노아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을 통해서는 인간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채찍을 들지 않으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심판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는 다시는 내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대신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햇볕 정책을 하겠다, 그거예요. 채찍과 징벌과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속에 그렇게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시지 않으셨다면 그 뒤에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새로 시작을 했는데 11장에 가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랑으로 대할게, 이해와 용서로 내가 너희를 대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부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demonstrat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demonstrate이라고 하는 말이 데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모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선언이었어요. 그 역사가 바로 창세기 8장 21절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고 다시 또 감싸 안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채찍을 들지 않으시고 다시 또 감싸 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역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로 9장으로 가면 또 재미있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은혜 나누어서 행복했습니다.